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 아침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할게요.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도록 나를 붙드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 여러분 알고 있죠? 이 미이라. 이집트 제국에서는 이 시신 속에는 혼이 깃들어 있는데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즈텍 문명, 또 잉카 제국, 또 전 세계에 걸쳐서 이 미이라가 발견되게 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중국,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이라가 출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집트에는 이 영혼이 부활한다라는 이 영혼 부활 사상이 있는데요. 미이라는 죽은 자의 영혼의 이 부활, 이 영생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부활 때에 이 영혼이 육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야 할 이 육신이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어서 육신을 보존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또 수천 년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되어져 온 미이라.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미이라 전시할 때에 아마 그 박물관이나 그 전시관에 가가지고 아마 그 미이라 앞에서 이렇게 뿌이 하고 사진을 찍어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 미이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몸이 막 소름이 오싹 돋지 않아요? 갑자기 하고 살아날까 봐 말이죠. 그 오싹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미이라를 아무리 쳐다보고 있는다 하더라도 꿈쩍입니까? 꿈쩍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실 이 미이라 부활을 꿈꾸며 만든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부활을 꿈꾸며 만든 미이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사람들의 구경거리 밖에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미이라처럼 방부제 처리 안 해도 원형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죽었다가 온전히 부활한 예수님. 세상의 모든 무덤들과 달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 꾸며낸 이야기 혹은 신화일 뿐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 그래요. 빌라도 보고서,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이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요. 또 초기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의 저술서에서 우리 유대인 중에 지도층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했다라는 이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 또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도 그리스도 이 이름의 창설자인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 동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라는 이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처형 사건은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해가지고 다른 무덤을 찾아간 건 아닐까요? 빈 무덤을 봐놓고서는 예수님이 없어졌다 난리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놓일 때부터 그 여인들은 따라가서 그 장소를 확인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뒀는지를 보았다. 그러니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착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질문.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소문 퍼뜨린 걸까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에 이 제자들 어디 있었어요? 꽁꽁 숨어 있었어요. 꽁꽁 숨어 있었어. 잡혀갈까봐. 문 꼭 걸어 잠그고 말이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거짓말 할 만한 그런 상황적 여유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부터 나도 잡히면 나도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 숨어 지냈던 연약한 모습. 근데 무슨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소리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 경비병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잖아요.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이죠.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라. 그렇게 경비병들에게 돈을 줘 매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다가 헛것을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닐까? 여러분, 이것 또한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보았고 또 여러 장소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사건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거나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금요일날 오후 3시경 운명하셨다가 오늘 새벽, 부활주일 새벽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언급하신 적 있으시죠? 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할 때에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바로 나사로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당신께서
부활이라고, 예수님 당신께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분명하게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수많은 여인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접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말씀 잘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고 습득했을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부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린 것이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어! 없어진 것에 방점을 찍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녀 앞에. 그런데 그냥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또 보세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와 요한도요,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무덤에 가서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사건을 먼저 떠올린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없어졌네, 누가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가로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오죽 답답했으면은 요한복음 기자는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 듣고 있지요. 또 이 가운데는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과 마리아처럼 깨닫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부활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도대체 이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 뭐 신기하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달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가 대신 해결되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의 죄가 해결되어졌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어졌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어지지요. 그래요. 이 사실까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함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사건의 의미도 알았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것 나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그죠?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내 안에 막 가득하죠. 그래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생활에 공격받게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또 무너지게 될 때도 있는데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왜 세상 가운데 서면 하염없이 무너지는 걸까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데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제 땅으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이렇게 답답하게 능력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받았지만 교회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소극적인 분들은 한번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고 있는지, 내가 확증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지, 이 천국 소망을 내가 온전히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들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에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제자들, 이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해 꼭꼭 숨어 있었던 이런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어떨 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또 극한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전했던 것은 두 가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사실을 증거하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당당하게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했을 때에 막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했지만, 근데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무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로 인해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소망을 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어요. 비록 도망쳤던, 문을 꼭꼭 걸어 잠궜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은 새롭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세상 그 어떤 역경도, 그 세상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을 줘도 무섭게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 죽음을 극복한 자 없었어요.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평안함, 또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서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능력으로, 그 부활의 깊은 소식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기쁜 소식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비록 두려움 가운데 떨고 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능력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으로 또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통 역사심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